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또 모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말씀은 길게 나누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권면. 오늘 데살로니가 설교 3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수요일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원래 그 전에는 책을 한 권 띄면은 책거리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서 준비해서 말씀 전하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듣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일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아멘. 이 바울이 오늘 한 4가지 5가지 나오는데 3가지 정도만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추려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첫째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은 학자예요. 바울은 학자인데 굉장히 열심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터키 지난번에 성기답사 하면서 이 날씨가 여름 날씨에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겨울 날씨에 또 가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산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라요. 산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을 넘고 그리고 황량한 들을 지나고 바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사로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거의 죽기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간 데마다 바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사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제자 삼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신학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던 바울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은 비단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에요. 다른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도 많이 기도 요청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사모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목이 마르다고 할까요? 항상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교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역시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해서, 이 신앙적인 핍박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피차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들, 오늘 또 직분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녁 예배는 직분자들이 많이 오시죠. 특별히 직분자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느끼죠. 굉장히 느껴요. 근데 이 친구 간에도 그러한 것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정장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정장로는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정장로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우리 이 학생 운동하는 그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은 대충 대학 다닐 때는 자신의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지잖아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근데 이제 저희 목사가 된다는 친구들이 들어 있고, 그 중에 이 정장로라는 친구는 목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정장로라는 친구는 왜 정장로냐면은 믿음이 좋기도 하지만 이 머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없어요. 앞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벌써 장로님 같다. 그래가지고 정장로라고 별명을 우리들이 붙이고, 그때부터 계속 정장로라고 불렀어요. 지금 진짜 장로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나한테 한턱 내야 된다. 내가 너한테 정장로라고 불러서 네가 장로 됐으니까 우리끼리 막 즐거운 그런 농담을 하는 사이인데, 이 친구가 IMF가 왔을 때 사업을 했는데 우리 유아들 옷 같은 거, 용품 그런 거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마미 손인가 잊어버렸다. 뭔데 맘모스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 동네 보통 동네가 아니네. 맘모스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업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성실하고 믿음대로 하는 친구니까 좋은 그 면 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애기 낳고 막 그러면은 우리 다솜이도 다 그 얻어다가 입히고 싸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IMF가 오니까 부도가 딱 맞은 거예요. 부도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갑을 이렇게 탁 열어보니 수표 2장을 나한테 착 꺼내는 거예요. 1억짜리 수표가 2장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부도 난 김에 그냥 아예 저는 망하고 나 살리려고 나를 주려고 그런다냐. 그러고 이렇게 딱 봐도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부도 수표라는 것이네. 그래서 이제 부도난 수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김 목사가 나한테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나도 해줄 게 기도밖에 없지. 내가 김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고백을 제가 들었냐면요, 희한하게 저희들이 이 영적으로 좀 교감하는 분들은 그런 그 경험을 좀 가끔 하곤 해요. 갑자기 떠올라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식구들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날마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어느 정도 아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진 찍듯이 여러분의 식구가 탁 떠올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서로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생각나면. 근데 그 교감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어쩐지 자기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에는 전부 다 친구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다 목회적으로 그런 젊은 시절에 만났으니까 단계를 거쳐오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박진영 전도사님 교육전도사 임명했던 것처럼 교육전도사 시절부터서 이 심우전도사, 준목, 또 부목사, 담임목사 이런 과정들 이렇게 사역이 열리는 문제들까지 다 주의 종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같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 모임 이름이 나실인들의 모임인데 그 나실인 모임에다가 내놓습니다. 기도하라고. 지금도 이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뭐 세계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도 있고 해외 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서울 뭐 광주 심지어 교도소는 근무하는 분이에요. 교도소 근무하는 분도 있고 다 이런 친구들이 다 서로 교감을 하고 기도를 제목을 나눠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입맞추는 것은 그때 당시 관습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입맞춤으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교회 안에는 또 이성들이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덕을 위해서 점점 그 문화가 이제는 사라지고 뭐 서양에서는 허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악수를 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막 안아버리니까 맨 처음에 그냥 그 조금 어색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그 서양 문화를 속에서 이렇게 허그하고 그런 게 또 몸에 배서 그때 그랬었는데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 입맞추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입을 맞출 때는 손이나 가슴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같은 이 동격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입을 맞춰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들이 그 서양 영화를 보면은 이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할 때는 왕이 손을 내밀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숙이면서 손등에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거룩하게 입 맞춘다는 의미는 동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긴밀한 교제, 매우 친밀하고 친숙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등한 위치에서 매우 친밀하고 친숙한 교제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말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도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는 곳은 사도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높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렇게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거룩한 교제로 입맞춤을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사랑이 있다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여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교회는 사랑을 빼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떠오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사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회는 전부 다른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무슨 자격 조건 해가지고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교회는 아무나 오게 해요. 누구든지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빈부, 귀천, 남녀노유 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종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노예죠.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그러니까 주인은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이 애찬을 나눴으니까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떻게 와요? 마실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주인은 이렇게 오고, 같은 성도라도 노예는 등짐지고 오는 거예요. 짐지고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세례에 관계된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한 거죠. 교회는 이처럼 다 모이는 것이에요. 다 이민교회를 제가 가끔 경험을 해보면 이민교회 안에 유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력한 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민교회 안에서도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민권자도 있고 또 영주권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비자 받은 분도 있고 학생비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신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물질의 정도도 달라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조화를 이룰까요? 무엇으로 조화를 이루고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문제없이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마스크를 써서 표정은 다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의 권면은 첫째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세 번째는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 들리라 그랬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바울이 기록한 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서신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읽기를 원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가 폭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중요한 문제를 그 지역 교회에 합당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를 기록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두 가지 형태로 읽습니다. 한 가지 형태는 사람들이 다,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낭독해줘요. 바울 사도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보냈습니다라고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회람 형식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편지가 왔다면서 나도 좀 보고 싶어. 봐. 여기도 보고 권사님도 보시고 집사님도 보시고 장로님도 보시고 또 누가 안 본 사람 있어요? 아무개가 안 봤더니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모든 것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사도적 위치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조금 더 많이 보여주기를 원했고, 바울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되었든지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이제 아까 예배 전에 6시에 우리가 성탄 트리 점등식을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성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요. 성탄의 계절에 또 추운 이 계절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핑계 잠시 접어두고 떠오르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서서히 맞춰가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권면을 하는가? 첫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바울의 권면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살폈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